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s vama. I s duchom Two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još vam mnogo imam kazati, ali sada ne možete nositi. No kada dođe On, Duh istine, upućivat će vas u svu istinu, jer neće govoriti sam od sebe, nego će govoriti što čuje i navješćivat će vam ono što dolazi. On će mene proslavljati, jer će od mojega uzimati i navješćivati vama. Sve što ima Otac moje je, zbog toga vam rekoh, od mojega uzima i navješćivat će va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u Kristu,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Sveti Bernardin Sienski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성인 5일 전에 저희가 그 축일을 지냈습니다. 이 성인께서는 사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귀를 주셨고 하나의 혀를 주셨다.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삶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적게 죄를 짓고, 즉 빨리빨리 많은 말을 하고 함부로 많이 판단하는 이 말을 적게 함으로써 죄를 적게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의 글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집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거룩한 영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한 진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무지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진리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나 거칠해 혹은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듣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몇몇 그리스도교 국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워서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대단히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스미디어는 여기저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 인간의 나약함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상적인 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사람들을 노예화할까?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매스미디어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불륜이나 부정을 저지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불륜이나 부정이 무엇인가 평범한 것처럼 매스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 그리스도인의 매스미디어도 그렇지만 이 하느님의 계명이나 하느님을 전하고 사람의 착한 행실, 성령에 관해서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적인 매스미디어들 혹은 성인에 관해서 전하는 이러한 이 통신 수단들, 매체들은 세계적인 가치, 즉 보편적인 가치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영성주의를 전한다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고 참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다름 아닌 참 기쁨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인간에게 쇄신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불로 인간을 정화하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들의 나약함과 악과 죄를 태우고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활활 태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세상의 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주변을 뱅뱅 돕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대단히 형식적이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몰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내면 안에서 참 힘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 다름,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영원함 속에서 만납니다. 그 결과 친교가 가능합니다. 친교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쇄신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하며 진리를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게 하고 평화가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충만한 의미를 통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점들, 삶 속에서 오는 그런 모든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열리게 합니다. 성모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배라 불립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가 가능하냐. 그러자 천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어떤 인간적인 보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모님은 즉시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 말씀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아트. 너무 놀라운 신뢰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통해서 온 존재를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청한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분께서 영원히 가실 분이라는 바로 그분을 잉태하신다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고 성모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걱정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성모님은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초대받았습니다.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에 의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브라질의 아구스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 우리를 열어놓읍시다.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아 모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진리를 알고 가르침을 받도록,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합시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성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고 용서의 사함을 받고 그 외 많은 것을 받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성령께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결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세상에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시다.